태풍이 온다고 해서 또 이렇게 엄청난 비가 오면 또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오면 어쩌나 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기쁜 얼굴들 다 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에 큰 축복과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소원하고 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1위 삼성전자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요 1987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한 달 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10월 초 당시 그해 절도잔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24개의 종교에 관한 그의 질문을 전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병철 회장은 위중해서 그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때 전한 종교적 질문지가 2011년 그러니까 쓰여진 지 24년 만에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질문한 이 24개 질문이 대부분 신과 죽음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신론자들, 무종교인들, 타종교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들은 이다시 않아? 16번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이렇게 많은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제가 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뭔가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의 문제를 주는 것은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어떻습니까? 가슴에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대단히 종교의 문제, 신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다 시기와 때가 다를 뿐 우리가 이런 질문과 의구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앞에서, 때로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황혼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단추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불현듯 이런 깊고 무거운 신앙의 질문을 스스로 분명히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상고하여 고찰한 바로는 오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받은 이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그런 깊은 신앙적, 신학적 고민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한지 제가 이제 말씀을 고찰하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에게 신학적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에 이 가나안 이방 종교들에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제사라고 불려지는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가 이 가나안 땅에 아주 많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태워 바치는 이 의식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학적 고민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힌트를 얻냐면 22장 1절의 첫 번째 보면은 그 일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장 바로 그 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제 어엿한 독자 이삭이 장성에서 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들여오졌던 운명의 비극적 어두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명령했던 하나님, 바로 조건적 축복이 이 이삭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삭이 완전히 독자로 자리 잡고 대단히 컸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정치적으로 거기에 강력한 왕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부족장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민족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전쟁하고 서로 멸절하는 그런 상태가 모두가 해결됐어요. 안과 밖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아브라함은 거우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 이병철 회장이 종교에 관하여 질문했던 것처럼 그가 지금 이 오랜 시간 가나안 이방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신앙의 대척점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자신이 최고로 자기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최고의 문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 문제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불 속에 태워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이것은 어찌됐든 인간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이 종교적 광기고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방 종교의 그런 모습은 대단한 열정과 최고의 헌신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신앙적 의문을 던져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잘못되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아주 야만적이라고 우리는 한 번에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덜 발달하고 지혜와 지식이 덜 발달한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이 문제가 우리 생각처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이요 이 인신 유아 희생 제사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는 이것이요 성경에 많은 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율법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어야 하지 말라. 뭡니까? 모세가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반포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이방에서 행해지는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렛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치지 못하게 한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개혁할 때 이걸 못하겠다. 무슨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요 자기의 아들들을 실제로 불 가운데서 태워 제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사라졌느냐? 예레미야 때까지 있다가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를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모세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기 몇천 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까지도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은 대단히 이 문제가 고민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가장 시대적으로 가까운 기록이 바로 사사기 입다의 기록이에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암몬과의 사람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반기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불행하게도 누가 나옵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분들이 대단히 완화해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모세에게 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완화된 해석을 하냐 하면 이 딸이 결혼하지 않고 성소에서 평생을 지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더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종주 시초가 누구냐 하면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의 몰록인데 지금 입다가 전쟁하는 대상이 바로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암몬 족속은 이 절체절명의 입다와 싸울 때 이들도 제사의식 드리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또 유아 희생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되게 많고 입다 자신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기생 출신이었고 쫓겨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장류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이방 땅에 오래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는 잘못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호와께 사람을 바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정말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입다의 희생 제사는 딸을 불러 태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그릇된 종교적 열심과 관계로 드렸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고민, 하나님께 타종교에서 아들을 불러 태워 죽이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헌신, 신앙의 제사, 예배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려고 저는 이 모진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독교의 타종교에서 행해지는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예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있고 그저 일상적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순종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감당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당하기 어렵죠.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보면요, 간밤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놀랍게 새벽 일찍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신과 혼이 빠져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준비시키고 나무를 쪼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순서의 반대예요.
보통 우리가 제사 번제를 지내러 가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나무를 쪼갭니다. 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종을 시켜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서 거기 위에 이렇게 실는데 지금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할 정도로 대단히 지금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3일을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저는 아들 이삭의 순종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이삭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이삭이 아이일까요? 이 번역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의미지 이 이삭이 아이가 아닙니다. 왜? 종들이 비탈길을 나귀와 함께 나무를 지고 가지 못할 때 내려두고 나귀가 질 짐을 이삭이 메고 갈 만큼 이삭이 대단히 건장했어요.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특히 이 정도 아니면은 청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단히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이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대하에서는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놓고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의 레위기 번제를 아신다면 이것이 모세율법과 번제의 형식에서 두 가지가 대단히 틀리고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 번제로 드릴 때 어떤 제물도 결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 번제 보면 그런 거 없어요. 또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 제단 위에 올릴 때 제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레위기 번제에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번제는 아니에요. 결박이 돼서 올라가 있는데 그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레위기 번제랑 형식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저는 조심스럽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담을 때 그리고 그 무거운 아들을 들어서 제단 위에 올릴 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 혼자 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삭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바치는 것을 알고 저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동의했다고 봅니다. 왜?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를 언제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달아 죽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구속의 사역을 얘기하셨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그 계획에 그 두려운 십자가의 형벌을 알고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에 자신을 아무 말 없이 온전히 내어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20세기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성이 서로 속성하고 서로의 안으로 침투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당할 때 고통을 못 느끼신 게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속성이 서로 공유되고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만큼 동일하게 성부와 성령을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 번지 앞에 두 사람이 함께 괴로움을 느끼는 이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한 달 전에 정해놓고 내가 이걸 왜 정해놨을까? 한 달 동안 풀리지 않는, 지금까지도 제가 이 성경을 오늘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믿음으로 저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순종 앞에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선입관이 넘어서더라도 이러한 것이 순종이구나 라는 그런 순종을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보다도 아들의 순종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여러분이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주는 궁극적인 계시의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랬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고 19절 말씀에 좀 이상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9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다 같이 22장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3절에 출발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 출발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고 두 종 나오고 아들 이삭 나옵니다. 자, 다 마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가는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이삭이 빠져 있어요. 모세가 깜빡하고 빠뜨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모세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이때 완전히 이삭이 받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졌기 때문에, 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종교 아들을 지금 바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이방 신들은 최고의 헌신, 최고의 제사가 아들을 바치는 것인데, 내가 답을 주마. 네 아들 죽이지 않고도 그 믿음으로 나는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최고의 헌신과 제사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희생시킨다. 세상의 종교는 나의 최고의 사랑하는 아들을 원에다 불에 태워 죽이는데,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오히려 나는 방법과 형식은 다르지만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독자를 받는 것이란 내 독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시킨다. 이게 사실 번제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가
섬기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자기를 희생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너희 최고로 바치라고 하지만 아니, 나는 믿음으로 받고 오히려 그 바치라는 것,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다. 내 아들까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육만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의 신이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는 신,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을 초라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목을 메고 눈이 멀어서 아들을 바치고 희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람 깨달으시십니까?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앞서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넘치는 사랑 속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자기 아들을 그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백성을 위해서 죽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들은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최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의 구속의 살게 예수님도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감격하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성도들,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